젊은 시절에는 우정이라는 이름 아래 생각과 취향이 달라도 많은 시간을 함께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깨닫게 되죠. 맞지 않는 사람,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곧 나의 남은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고 갉아먹는 일이라는 것을요. 이제는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남은 여생,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과 멀리 해야 할까요? 오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시대를 초월한 철학자들의 명언을 통해 현명한 인간관계의 기술을 배워보고 남은 인생을 풍요롭고 평온하게 채워줄 인연을 가려내는 안목을 함께 길러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가정에 좋은 일이 가득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보다 평온을 원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누구와 어울리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마음의 소음이 줄어드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의 씨앗이 있다. 이 말은 냉정한 진리이지만 동시에 깊은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상처로 가득 차고 내려놓을수록 고요가 찾아옵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밥 먹자고 불러도 귀찮아요. 나이 먹으니 사람보다 나 자신 챙기기도 벅차요. 그의 말 속에는 외로움이 아니라 관계의 무게를 덜어낸 가벼움이 있었습니다. 평생 타인의 기대 속에 살았던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기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이와 비슷한 말을 남겼죠. 거리 두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평화를 얻는다. 그는 인간 관계를 고슴도치의 딜레마에 비유했습니다. 서로 따뜻함을 얻고자 가까이 가면 다시가 찌르고 멀어지면 추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지혜란 바로 그 적당한 거리를 아는 데 있습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며 존재하는 것. 그것이 관계의 성숙이지요. 하지만 이 지점까지 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억지로 웃으며 맞춰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자신이 사라지고 타인의 감정만 짊어진 채 늙어가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은 그 길이 고코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집착은 결국 괴로움을 낳고 그 괴로움을 끊어내야 비로소 자유가 시작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단절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며 마음의 평화를 위한 수행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놓는 순간 삶은 의외로 단순해집니다. 전화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때부터 세상은 다시 고요하게 들립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차가 식어가는 소리, 그리고 내 안의 숨소리까지도요.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것은 너의 영역이 아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큰 지혜란 남의 삶을 내려놓고 자기 마음의 문을 닫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멀리한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지 않기로 한 결심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 속에도 이런 질문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 집중해도 괜찮을까? 그 대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피곤하지 않다면 이미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관계의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삶은 숨을 쉽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되죠. 홀로 있는 삶이 결코 쓸쓸한 게 아니라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라는 것을요. 노년이 되면 인간관계의 모양은 달라지지만 그 속에 의무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연락은 해야지. 그래도 명절이니까 인사해야지 하는 마음이죠. 그 의무는 예의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의 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손이 많을수록 고통도 많다. 손을 놓을 줄 아는 사람이 평화를 얻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자유를 얻습니다. 한 할머니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친구가 보고 싶어서 전화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섭섭해할까봐 하는 거예요. 그녀는 통화를 끊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얼굴에는 외로움이 아닌 지친 연민이 묻어 있었죠. 그건 사람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는 집착의 흔적이었습니다. 철학자 알랭은 말했습니다. 의무감만으로 지속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이미 감정이 죽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살아있는 감정으로 연결될 때 따뜻함을 느끼지만 의무로 연결될 때는 피로만 쌓입니다. 특히 노년의 관계는 진심보다 관습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매년 같은 인사, 같은 말, 같은 안부. 그러나 마음은 이미 떠나 있고 남은 것은 해야 한다는 강박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지은 웃음은 수행을 방해한다. 자비는 마음에서 흘러나와야지 의무로 행해질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 없는 관계를 유지할 때 그 웃음은 얼굴만 미소일 뿐 마음은 이미 메말라 있죠. 그렇게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공허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날 한 노신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연락이 끊긴 친구가 미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서로에게 의무가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의 말에는 해탈의 향기가 있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미움이 없고 잊혀져도 섭섭하지 않은 상태. 그것이 바로 자유의 마음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무집착 우질저의 경지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관계의 진정성은 의무가 아닌 자유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면 만나세요. 하지만 해야 해서 만난다면 그것은 이미 관계가 아니라 관성일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치게 하는 관계는 수행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그 인연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물어볼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사랑인가? 아니면 습관인가? 이 질문 앞에 솔직해질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의 마음은 반쯤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의무로 맺어진 관계는 결국 서로를 묶습니다. 하지만 자유로 맺어진 관계는 서로를 살게 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일깨우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머무는 것이다. 그러니 억지로 마음을 붙잡지 마세요. 인연은 떠날 때 떠나야 다음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그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빈자리가 바로 당신의 평화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젊을 때는 침묵이 불안했습니다. 대화가 끊기면 어색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면 세상과 단절된 듯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수록 그 침묵이야말로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깊은 약임을 알게 되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진리가 드러난다. 소리가 많을수록 마음은 혼탁해지고
침묵할수록 삶의 본질이 선명해집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불행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조용히 방 안에 머물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혼자 있는 법을 잊은 채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연락, 텔레비전의 소음, 인터넷의 끝없는 정보 속에서 끊임없이 자극을 찾아 헤맸죠. 하지만 부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자극을 버리고 침묵 속으로 들어가라. 그곳에서만 마음은 쉰다. 노년의 고독은 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잊고 있던 나를 다시 만납니다. 삶의 소음이 잦아들면 비로소 마음의 작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이제 좀 쉬어도 돼요? 괜찮아요 라고 속삭이죠.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야 할 때가 되었음을. 어느 노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을 땐 세상과 싸워야 했지만 늙어서는 세상을 품어야 한다. 고독은 세상과의 전쟁이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경쟁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성찰의 시작입니다. 고독은 처음엔 낯섭니다. 침묵이 깊어질수록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고 잊고 싶던 얼굴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지 말고 바라봐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그대의 미련 때문이다. 그 기억들을 다시 꺼내어 바라보는 일은 괴롭지만 그것이야말로 마음을 비우는 수행입니다. 그 순간 미련이 조금씩 녹고 평화가 스며듭니다. 철학자 칸트는 고독은 인간의 자유를 완성하는 공간이라 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조정해야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평화란 타인과의 조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화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독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단단히 세워줍니다. 침묵 속의 하루는 당신을 고요하게 만들고 고요한 마음은 당신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끄고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 지금 나는 괜찮은가? 그 짧은 물음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다시 숨 쉬게 할 것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배운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그 말처럼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입니다. 혼자 걷는 길 위에서 당신은 점점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우오의 길도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초월하게 되죠. 관계를 줄이면 세상이 작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람들을 내려놓고 나니 오히려 세상이 넓어졌습니다. 그제야 보였죠. 진짜 인연은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조용히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진리가 보인다. 이 말은 단지 수행의 원리를 넘어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는 마음이 흐리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려 애쓰고 누가 내 편인지 따지며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맑아지면 사람은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보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은 말이 짧고 계산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말이 깁니다.
조용한 인연이 오래가고 시끄러운 인연은 금세 사라집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덕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곧 서로의 욕심이 아닌 품격으로 연결된 관계만이 오래 간다는 뜻입니다.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 이어진 인연은 조건이 변하면 깨집니다. 하지만 덕으로 맺어진 인연은 상황이 바뀌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건 마치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처럼 바람에 흔들려도 쉽게 쓰러지지 않죠.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았지만 나이 들수록 연락은 하나둘 끊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자 오직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아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곁을 지켜줬죠. 그때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인연이었구나. 진짜 인연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침묵만으로도 마음을 덮어줍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만나도 좋고 만나지 않아도 좋은 사람이다. 그 말의 뜻은 명확합니다. 함께 있을 땐 따뜻하고 떨어져 있을 땐 편안한 관계. 그런 인연만이 세월의 무게를 견뎌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흐르지 않고 멀리 있어도 마음이 닿는 관계. 그것이 노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진짜 인연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친구는 너의 부족함을 비웃지 않고 너의 침묵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년의 인연은 말보다 존재의 온도로 이어집니다. 서로 자주 보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고 오랜 침묵에도 어색하지 않은 관계. 그런 인연은 흔하지 않지만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버려야 합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 당신의 평화를 흔드는 사람, 그리고 진심이 아닌 관심만 나누는 사람. 그들을 떠나보내야 진짜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마음의 자리를 정리하지 않으면 평화는 결코 머물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비움의 자리에서 깨달음이 자란다는 가르침은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삶이 단순해질수록 진심이 또렷해집니다. 불필요한 관계가 사라지면 하루가 길어지고 마음이 깊어집니다. 그 고요한 자리에서 당신은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해서 행복한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 중 가장 어려운 것은 가족입니다. 피로 맺어진 사이이기에 함부로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품기엔 마음이 너무 지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면 그것은 고통이 된다. 이 말은 가족 관계에 가장 깊이 적용됩니다. 사랑은 본래 자유로운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려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부모는 많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쌓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요구가 됩니다. 그래도 내가 널 키웠는데 이럴 때 부모 생각은 안 나냐? 이 말들은 사랑의 언어로 포장된 집착의 문장들입니다. 부처님은 주는 사랑은 복이지만 요구하는 사랑은 업이다고 하셨습니다. 노년의 지혜란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한 노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식한테 서운하단 말도 하지 않아요. 그 아이도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쁘겠죠. 나는 그저 멀리서 잘 살길 바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아닌 평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사랑이 더 깊어졌던 겁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의 삶에 간섭하지 않을 때 그 사랑은 비로소 성숙합니다. 자식의 선택을 통제하려 하면 사랑은 족쇄가 되고 그냥 바라봐주면 사랑은 날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식 역시 부모에게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합니다. 효도는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가족 간의 거리 두기는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가 생기고 너무 멀면 정이 식습니다. 적당한 거리는 서로의 평화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관계는 인연으로 맺어졌으나 인연은 무상하니 얽매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는 인연이었지만 떠날 때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존재가 아니라 자식이 세상으로 나가도록 손을 놓아주는 존재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 평생이 걸립니다. 그러나 손을 놓는 순간 비로소 서로가 한 사람의 인생으로 서게 됩니다. 그때 생기는 거리는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가족에게도 침묵이 필요합니다. 모든 감정을 말로 풀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조용히 밥을 함께 먹고 아무 말 없이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순간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가족 사이의 평화는 대화보다 존중의 간격에서 만들어집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기대지 않고 함께 서 있을 때 그 관계는 오래 간다. 사랑이란 서로의 등을 미는 것이지 서로의 어깨를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지만 묵묵히 자신을 지키는 가족. 그런 관계가 오래가고 따뜻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도 조금은 평화가 자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스스로의 고요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깊은 자유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이별한 친구, 멀어진 가족, 혹은 한때 전부라 믿었던 인연들. 그들이 떠난 자리에 공허가 남고 우리는 그 빈자리를 붙잡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한다. 이 말은 냉정한 선언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떠난 인연에 미련을 두는 것은 스스로 고통을 반복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때 조금만 다르게 했더라면. 이런 생각은 과거를 되돌리지 못한 채 현재의 평화를 갉아먹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과거에 묶이지 않는다. 그는 인간의 고통이 이미 끝난 일에 머무는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같죠. 마음은 과거를 붙잡는 순간 번뇌가 생깁니다.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와 다툰 뒤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지만 그는 여전히 그 친구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그 사람은 날 잊었겠지만 나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해요. 그 말에는 그리움보다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산책 중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아, 낙엽은 가지를 원망하지 않네. 때가 되면 그냥 떨어지는구나. 그 순간 그는 미련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묵었던 마음의 돌이 비로소 굴러내렸습니다. 부처님은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탐하지 말라. 현재의 한순간에 머물라. 고 하셨습니다. 미련이란 결국
지금에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의 흔들림입니다. 우리는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며 자신이 여전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미련의 변주일 뿐입니다. 진짜 사랑은 떠나보낼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과거를 사랑하라. 그러나 그 안에 머물지 마라. 그의 말은 불교의 무상우장과 닿아 있습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합니다. 떠난 인연도 그 흐름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면 마음이 고였었고 흘려보내면 삶은 다시 순환합니다. 미련을 비운다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 속에서 그 인연을 아름답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웃었고 그 인연 덕분에 지금의 내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일.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용서와 감사가 동시에 피어나는 자리, 거기서 미련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자비가 됩니다. 명상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떠난 인연을 잊으려 하지 말고 그 자리를 비워두라. 그 빈자리에 고요가 들어올 것이다. 그 고요가 당신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 틈에서 새로운 평화가 피어납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마음을 덜어내는 연습입니다. 그리움이 올라오면 억누르지 말고 지금 내가 그를 놓아주고 있다고 되뇌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을 과거의 굴레에서 해방시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끊어지면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그 자유는 외로운 평화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해한 고요함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놓는다는 것은 잃는 게 아니라 비로소 자신을 되찾는 일이라는 것을요. 홀로 산다는 건 세상과 단절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걷는 이는 사자와 같다. 그 뜻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요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존재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노년의 홀로서기란 그런 사자의 길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혼자서도 삶을 단단히 살아내는 기술이지요. 하지만 홀로 사는 법은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대부분 외로움과 고립을 혼동합니다. 외로움은 결핍이지만 고독은 충만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자기 안에 머무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고독은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이며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순간입니다. 이 정원이 자라면 바깥의 소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죠. 하루를 홀로 시작하는 아침의 고요를 떠올려 보세요. 햇살이 창문을 스치고 커피 한 잔의 김이 천천히 올라오는 그 시간. 그 평범한 순간이 사실은 가장 풍요로운 시간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 없고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은 이 순간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구절로 표현했습니다. 혼자의 길은 고단하지만 그 끝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한 노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밥 먹는 게 쓸쓸하지 않아요. 젊을 땐 사람 없이 밥 먹으면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밥 냄새와 국물 소리에도 감사함이 느껴집니다. 그의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닮아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혼자 있어도 결코 비지 않다. 혼자 있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로 채워가는 삶. 그것이 홀로 사는 기술의 핵심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본래 혼자 존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존재의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혼자였고 떠날 때도 혼자입니다. 그 사이의 시간 동안 누군가와 인연을 맺을 수는 있지만 결국 마음의 중심은 자신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의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죠. 홀로 산다는 것은 무심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섬세하게, 더 진심으로 사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일, 하루에 한 번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일, 그리고 나를 괴롭히던 생각을 조용히 내려놓는 일.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삶은 조용히 아름다워집니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선 자비가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고요 속에선 바람 한 줄기도 자비다. 홀로 사는 삶은 세상의 자비를 다시 듣는 훈련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진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외로움은 더 이상적이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에도 침묵이 자리하길 바랍니다. 누구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과의 대화로 하루를 여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삶의 주인이 됩니다. 홀로 있음의 미학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피어난 꽃처럼 스스로 빛나고 스스로 향기 낼 뿐입니다. 모든 관계의 끈을 하나씩 내려놓은 뒤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엔 허전함이 찾아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빈자리가 평화로 변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집착이 사라질 때 참된 자유가 온다. 그 자유는 외부의 구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경지입니다. 노년의 고요는 그렇게 도달합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날 찾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침에 눈을 뜨고 햇살이 들면 그저 오늘이 와준 게 감사할 뿐이에요. 그의 말 속에는 외로움 대신 깊은 평온이 있었습니다. 그 평온은 세상을 거부한 고독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한 고요였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분한 사람만이 신에 가까워진다. 그의 말은 부처님의 무아우오의 가르침과 닮아 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과 하나가 됩니다. 욕망이 사라지고 비교가 사라지며 판단이 사라질 때 그제야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봅니다. 아름다움과 추함이 둘이 아니며 성공과 실패 또한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되죠.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버린 자는 세상을 얻는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릴수록 세상은 더 넓고 고요하게 다가옵니다. 이때의 고요는 침묵이 아니라 모든 소리를 품는 마음입니다. 바람 소리도 빗소리도 심지어 자신의 호흡까지도 하나의 법음파인으로 들리죠. 그 안에서 노년의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한 노신부는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삶은 소유가 아니라 순환이었네요. 나는 세상에 왔다가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는 두려움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깨달음의 얼굴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리의 바이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인연의 끝이 슬프지 않은 마음. 그것이 해탈의 자유입니다. 철학자 스토아는 말했습니다. 자유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 단순한 문장은 노년의 지혜를 완성합니다. 원망도, 기대도, 비교도 모두 내려놓으면 남는 것은 평화뿐입니다. 그 평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 안에서 피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고요는 외부의 정적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이라는 것을요. 노년의 자유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느리게 걷고 천천히 말하고 조용히 웃는 평범한 하루 속에 있습니다. 남을 설득하지 않아도 자신을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살아온 세월이 이미 당신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이 그대로 완전하고 모든 인연이 이미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그대들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이제 더 이상 타인의 빛을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이미 가장 맑은 빛을 품고 있으니까요. 그 빛으로 오늘을 비추고 그 고요함으로 세상을 품으십시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홀로 있는 인생이 결코 외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한 가장 자유로운 경지임을요.